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과 또 위로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피 마더스데이라는 인사보다는 해피 파더스데이라고 인사하는 분들이 훨씬 더 적음을 오늘 제가 느꼈습니다. 아버지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생각하면서 어머니 날은 어머니 은혜를 부르는데 아버지 노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았더니 다 함께 부를 아버지 노래가 없더라고요.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아버지들이 계시면 아버지 되심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에게만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멀리 있으면 인사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고난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그러면서도 속으로 고난과 꿈을 달래며 살아오신 모든 아버지 되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위로하심이 그리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는 어버이주일이라고 해서 함께 드리지만 미국에서는 아버지 날로 따로 되어서 아버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국을 감동시킨 아버지 이야기 우리 여러 번 보셨습니다. 피러빔이 여기 찬양을 부를 때에도 불러보셨고, 그 다음에 기독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때에도 찬양 딕 호잇이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 영상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보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부모 되신 분 중에서 아버지를 특별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의 주인공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앓고 태어난 닉 호잇이라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말하기를 나는 달릴 때 장애인임을 입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딕 호잇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아들이 달리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마라톤을 시작을 합니다. 49.19km를 2시간 50분 기록을 완주하게 되었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도 나갔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초인 3종 경기를 두 부자가 같이 나가기로 하고 도전을 하였습니다. 아들이 탄 보트를 매달고 3.9km를 헤엄을 치고 사이클에 태우고 180km를 질주하고 또 휠체어를 밀고 49.19km를 달려야 하는 이 철인 경기를 완주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철인이라고 인정하고 이제 혼자 나가는 마라톤 대회에 우승을 하겠다라는 말을 들을 때 딕 호잇이라는 아버지는 아들이 없이는 달리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로 일축을 합니다. 그 부자에게 고난, 그 장애는 작은 산에 불과했습니다. 릭 호잇 아들은 아버지는 나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컴퓨터에서 일어나서 그 기립박수를 쳤다. 한참 눈물을 흘렸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비디오 클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음성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음성을 이렇게 내보겠습니다. 어느 아버지인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는 보이지 않게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존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또 우리가 이 땅에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잘하는 부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자신에게 되묻는다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학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또 아버지를 묵상하면서 첫째로 하나님은 실수를 통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모르는 존재입니다.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인간은 실수, 모순투성이이고 금방 깨어지기 쉬운 아주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 아버지 되신 분이시고 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된 아들이 재산을 나눠달라 이렇게 미리 달라고 해서 그걸 받자마자 모두 팔아 아버지가 보지 않는 곳에 가서 다 방탕하게 살다가 떨어지니까 죽도록 고생한다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생각해 볼 것은 아버지가 만약에 티네이저 10대라면 10대가 돈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당시 13살이 성인식을 치루었으니까 그 성인식이 치루었다고 재산을 달라는 아들에게 금방 줄 수 있었겠느냐 라는 물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평생토록 눈물과 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일 터인데 철부지 아들이 달라고 했을 때 그냥 떼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리가 아직 먼데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심정에서 이미 떼어줄 때 아들이 얼마나 잘못될 것인지 얼마나 나가서 방탕할 것인지를 알고 그를 설득할 수 없음을 알고 그래 실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돌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임을 알고 돌아올 때 그가 사람 되어서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녹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철들 수 있도록 조금 잘못 선택해도 자기의 길을 가지 않고 그 속에서 자기의 길, 하나님의 길, 자기의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아버지의 인자하심, 아버지의 교육, 아버지의 가슴 아픈 것을 묻어두는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기다려주십니다. 조금 잘못 선택해도 그대로 가기를 그냥 놓으시고 다시 돌아올 때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잘못하면 기다렸다가 버려놔두고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이런 속좁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을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겠지라고 기다려주시고 깨닫고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실수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고 또 기다려줄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행착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젊은 시절 부모님의 속을 속이지 않고 성장한 부모들이 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 성장해 가며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온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들은 자녀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자녀들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에 잣대를 대고 잔소리하고 비난하고 아이들과 비교하고 다른 아이들 자존심을 비교하고 뭉개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귀에 못이 박이도록 제발 아빠 그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질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된 그러한 욕심이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발 공부 좀 해라. 너 공부해서 남 주냐? 너희 남에 뭐가 될래?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옆집 애는 올 A 맞았대더라. SAT 만점 받은 애가 있다더라. 너 피아노 연습 언제 할 거야? 너 연습 안 하려면 뭐하러 피아노 한다뇨? 레슨은 왜 받아? 여러분 아이가 피아노 배우겠다고 했습니까? 억지로 시켜놓고 연습 안 한다고 야단치는 것은 부모의 욕심 아닙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한마디 당부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또 잔소리를 늘 늘어놓아 반항심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품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은 아무리 야단을 치고 잔소리를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남편 아무리 설득해도 바가지 들고도 변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철들 때 곧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늘어나는 것은 반항심입니다. 조금 내 속내에 차지 안 하고 받아줄 줄 알고 기다려주는 것이 성숙한 아버지 되시는 그러한 분들의 영향, 그런 인격이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 더 참고, 그리고 그러면서 무엇인가 배울 때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고 늘 한숨만 쉬는 것보다 기다려주는 게 훨씬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아이가 크게 깨달으면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하고 용서를 표현했다.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돌아올 때 먼 거리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야 내가 너 잘왔다, 너를 용서한다,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종에게 야 가서 좋은 옷을 입혀라, 송아지를 잡아라, 값비싼 바락지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에게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행동의 언어로 그것을 보여준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0살 난 아이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와 같이 기차 여행을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 중에 암실을 타고 가다가 기차가 다리에서 떨어졌어요. 구조대원이 왔고 이 기차는 가라앉기 시작했는데 아버지는 그 10살 난 딸아이를 구조대원에게 넘겨주고 그 기차와 함께 그 속에 가라앉아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를 위해서 피난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장애인 아이인데 그 아이를 그냥 버려두고 부모나 잘 살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사랑, 그것이 부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세월호에 그 많은 학생들과 함께 죽어간 선생님들의 모습이 잔잔하니 우리의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하는 마음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낮고 천한 날 죽음의 날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자라나는 세대에게 또 우리의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우리가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어른들, 부모들이 되십시오. 기독교 가정사역원이라고 하는 데에서 한국 10대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아버지 인상을 적어보아라. 그랬더니 이렇게 적었습니다. 잔소리만 하는 아빠, 술만 먹고 들어오는 아빠, 늘 바쁜 아빠, 낮잠만 자는 아빠, 쪽팔리는 아빠, 어디 간다면서 거짓말하는 아빠, 독재적인 아빠, 열받으면 식구를 막 괴롭히는 아빠, 많이 드셔서 배만 나온 아빠,
자기가 하라면서 맨날 심부름 시키는 아빠, 과속을 하는 아빠, 한 번 때리면 죽도록 때리는 아빠, 공부 잘하는 아이들하고만 놀라고 하는 아빠, 내가 TV 보면 마음대로 채널을 돌리는 아빠. 이것이 10대들에게 미치는 아빠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변하는 아버지 인상이 있다고 합니다. 4살 때에는 아빠는 하나님 같은 존재야. 못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7살 때는 아빠는 모르는 것이 없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아. 8살 때는 아빠와 선생님 누가 더 높을까? 12살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아. 14살 우리 아버지는요 저하고는 달라요. 세대 차이가 나요. 25살 아버지를 이해하긴 하지만 기성세대는 같습니다. 30살 아버지 의견도 일리가 있긴 해요. 40살 여보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것이 어때? 50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60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면 꼭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셨을 텐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쓰임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웃는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 채를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혼자 운전하면 크게 기도도 하고 성가도 부르는 그런 사람이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늘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아버지는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일입니다. 또 이런 아버지란 누구인가 라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괜찮아 하면서 속으로 몹시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까만 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어서 나는 들여다볼 수 없지만 떼어지기 쉬운 사람이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물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잘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들이 밤늦게 들어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보신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장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선수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속담이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의 아버지의 생각을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아버지라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글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도 똑같이 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이 들에서 나가 돌아올 때 풍악을 울리는 집안을 보고 물어봤더니 동생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맞이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권했다고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속썩이는 자식이나 벌없는 자식이나 아니면 잘 듣는 자식이나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이런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는데 거기에 1절, 2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을 이야기 듣고 이런 비유를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 장기나 죄인들이나 모두 살아나는 분이 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여 여러분 중에 나는 별로 배운 게 없고 직업도 변변치 않고 집안도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고 주눅들어 사는 분들이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뭔가 이 교회에 맞지 않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세리와 죄인을 그들의 교육이나 지위나 가문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편애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큰아들을 먼저 사랑하고 막내를 더 사랑한다든지 여자아이보다 남자를 더 사랑한다든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편애를 생각하면 얼마나 이삭과 이스마엘이 적재관계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갈등으로 남아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이 어떤 모욕과 수치,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자녀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달려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전통으로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랍비 복장을 입고 목사님이 이런 가운을 입고 막 달려간다면 얼마나 이것이 경솔해 보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양반처럼 이런 가운을 입고 랍비들은 천천히 걷고 거룩한 땅을 거룩하게 밟는 것이 그들의 습관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것을 향해서 뛰어갔다, 달려갔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반대로 큰아들이 이 말한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하였지만 원문에는 이 아버지의 라는 표현이 있지 않고 그냥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생도 이 동생 이렇게 않고 이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동생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간주하지 않는 큰아들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렘브란트가 죽던 해에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이 탕자의 비유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렘브란트의 그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김정환 형제. 네, 잘 흐려서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하나 더 넘겨보시면 네, 이 아버지와 아들 옆에 오른쪽으로 이 큰아들과 친구 둘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친구 둘의 눈의 모습이 우리 여기 프로젝트에는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오지만은 원문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눈을 약간 지켜뜨고 자식을 받아들이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니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이런 불결하고 못된 놈을 받아들여 이 집안은 다 내 집안이구만 하는 표현이 거기에 표현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24절과 30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제목을 넘겨주시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고 즐거워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여도 신앙도 모든 사람의 시선이나 손가락질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신 어른 되신 분들, 어머니 되신 분들, 아버지 되신 분들에게 다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또 한 시민으로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감당해내고 있는 아버지를 격려하고 또 높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건데요. 한국에 어떤 청년이 택시를 잡았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택시 운전을 잡고 가고 있는데 건널목을 지나고 난 다음에 경찰차가 이렇게 경광등을 막 쫓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차창 너머로 아이들이 손잡고 걸어가는 연인들, 책가방을 맨 학생들, 제자고 있는 아이들, 또 자전거 타고 가는 아이들, 엄마와 손잡고 가는 어린이들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운전사가 경찰관에게 제가 요즘 너무 경제적으로 힘이 듭니다. 좀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찰관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자 이 운전사는 경찰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만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렇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당신 같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이번만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찰관이 보냈습니다. 이 운전사는 고맙다는 인사를 연거푸하고 허리를 숙이면서 경찰관에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옆에서 지켜본 청년이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는 여인들의 아버지도 어디선가 가족들을 위해 무릎을 꿇을 것이고, 제잘되는 지나가는 학생들의 아버지도 어디선가 가족들을 위해 무릎을 꿇을 것이고,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의 아버지도 어디선가 가족을 위해 무릎을 꿇을 것이고, 엄마의 손을 잡고 뒤뚱뒤뚱 걷는 아이의 아버지도 어디선가 이 아이와 그 아내를 위해 무릎을 꿇을 것이고, 고개 숙인 나의 아버지도 어디선가 무릎을 꿇겠죠. 아버지 무릎 꿇는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녹록치 않은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가정의 사랑을 보태주고 웃음거리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아버지를 칭찬해 주십시오. 하루에도 몇 번인가 이 더럽고 치사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버지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가정의 품으로 보듬어주는 연약한 아버지들을 맞이해 주십시오. 제발 바가지 묻지 마시고 남의 남편과 비교하지 마시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가족을 이렇게 수고하는 당신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주십시오. 요즘 모든 아버지들이 열광하는 월드컵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한국 축구만 보지 마시고 다른 이탈리아, 잉글랜드, 이탈리 아니면 다른 나라들 보는 아버지를 그냥 인정해 주십시오. 함께 옆에 앉아서 더 설명을 듣고 같이 응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들조차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무시당하면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의 위대하심, 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묵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탕자가 중심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죄를 짓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도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넓은 사랑, 용서함, 기다림, 이런 행동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하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갔을 때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받은 아버지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잘 키워주십시오. 이 아이에게 모든 생명을 다 걸겠습니다. 라고 했던 아이가 집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원망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는 길은 한 것입니까? 나에게 왜 환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위대한 순간은 하나님을 원망스럽게 생각될 때, 내가 절망이라고 하는 순간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자식을 다 잃고 재산도 잃었습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내마저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했지만 그가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가서 잡혀갔습니다. 포로가 잡혀간 신세는 노예와 같은 신세입니다. 그러나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슬픈 이야기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본 예루살렘 멸망의 순간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성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고 시체가 시내에 널브러졌습니다. 오늘은 너의 자신을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자식을 잡아먹자,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분투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처참한 순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2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끝은 절망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 아이까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순간을 내어 맡기고 절망의 순간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대한 믿음의 능력, 그 능력을 계속 지켜나가시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일궈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힘들고 고난이 와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